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고 악령은 어떤 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 또 악령의 역사를 잘 구분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를 바로 분별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다는 것은 곧 뭐냐? 이제 영적 군사로 이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완전 무장, 군장을 분명하게 차려라, 그렇게 준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원어로 보면 바로 모든이라는 뜻의 이 파스와 그리고 이 무기라는 뜻의 이 호플론을 합쳐진 이 단어예요. 그래서 창을 비롯한 모든 공격 무기, 갑옷, 그리고 이 방어 무기까지 갖춘 그야말로 완전 무장한 이 군장을 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확실하게 무장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장되어졌냐? 13절 말씀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가 됐는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정리하시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벽한 이 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따라했으면 진리의 허리띠. 자,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중심을 허리띠는 안정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힘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허리띠에서 바로 총이나 칼을, 중요한 이 무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허리띠는 이 행동을 자유케 해줄 뿐 아니라 균형을 잡고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허리띠인데 어떤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3절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로 미혹시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진리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런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전통적인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집중하면 반드시 사단의 어떤 괴계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따라서 의의 흉배. 자, 14절 말씀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데, 자, 이 방탄복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이 그 의심의 화살, 또 마귀가 참소를 한다든지 송사에 이 화살을 쏠 때, 예를 들어서 자, 너는 네가 그렇게 집사라고 그러지만, 너가 장로라고 그러지만, 너가 목사라고 그러지만, 너 과거가 말이야, 너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었잖아. 너 정말 네 죄는 네가 알잖아. 그런데 너 그렇게 더러운 놈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막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괴로운 거죠.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심령, 그 심령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자, 이 흉배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무슨 흉배라고 그랬어요? 무슨 흉배? 의의 흉배. 이 의는 무슨 의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 허물이 많은 죄인이고, 나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잘못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 의의 흉배를 붙였을 때 우리는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정죄로부터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딱 붙였을 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나를 송사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막 너무 괴롭고 힘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정말 허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나는 무슨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당당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흉배를 정말 갖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자기가 정말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 허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송사하는 거예요. 계속. 이럴 때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만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의의 흉배로 모든 악한 마귀의 참소와 송사를 물리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따라서 평안의 복음의 신. 자, 15절 말씀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은 발을 보호하는 거죠. 특별히 이 군인에게 있어서 이 군화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다녀야 될 곳은 가시밭길, 돌짝밭, 뭐 별의별 험한 곳도 다 전쟁에서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화를 신지 않으면은 뭐 제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군화를 신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복음의 신이라니까. 복음의 신. 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가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던 인생들,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평생 평안을 알지 못하고 살던 인생들이 샬롬, 평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기쁜 소식,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 자, 16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방패는요, 이 방패는 자,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팀으로 방패를 만들면 막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이런 것들을 쫙 막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떠오르기를 바라요. 이 방패가 준비됐는가? 방패가 없으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으면 이제 이러한 공격을 당할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나 없나는 환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그냥 모든 환경이 다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격을 당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은 이걸 다 막아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겨지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시키려고 시험에 오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항상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래서 17절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기구죠.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만일 투구를 쓰지 않았다면은 그냥 투구를 쓰지 않고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은 겪을 것이 아니겠어요? 칼로든지 총으로든 뭘 해도 이 투구를 쓰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특히 그 당시로 보면 이 투구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생명을 보호할 만큼 중요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투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구를 썼다, 그것은 첫째로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정말 이 구원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냐?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너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만일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화살이 온 띵, 그때부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그래서 이단들이 교묘하게 하던 그 말씀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이 딱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으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사단이 나에게 계속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줄 때 너는 불행해, 너는 슬프지, 막 이런 생각을 가져다, 이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건 뭐냐면, 그래 나는 정말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예, 열정당구처럼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나를 쓰러뜨리려고 생각으로 공격하잖아요. 내 마음이 벌써 무너지면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따라가시면 성령의 검. 17절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으로 그렇게 무장된 거라면 이제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제 이 검을 가지고 실제로 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로고스의 이 말씀, 여기에 보면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활자화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것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몇 번 읽어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책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로고스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때는
바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이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이 마귀의 공격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쓰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정말 성령의 검으로 더 날카로운 그런 예리한 검으로 강력한 무기로 그렇게 이 말씀이 쓰여질 수 있으려면, 그런 성령의 검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막 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하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속에 내 감정으로 그 사건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건을 분별할 거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어떠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와도 성령의 검으로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돼요. 이 마귀가 어느 때까지 활동하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마귀를 무적에다 던지는 그때까지는 이 마귀가 안 떠나요. 예.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따라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 붙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강력한 영적 군사로 세워져서 강력한 영적 군대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